선교적 교회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본래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적을 괄호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첫째 날은 세상에 대한 얘기, 둘째 날은 교회에 대한 말씀, 또 오늘은 결국 교회란 뭐냐,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여러분, 또 우리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선교적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몇 가지 지난번에 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요? 네. 밑에 걸 눌러야 되는구나. 잘 보여요?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네.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거 첫 번째 한 건데, 저는 저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쪽을 보면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핵심은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도 사랑하시지만, 교회와 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말하기 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교회의 폭을, 우리 신앙의 폭을 아주 좁게 건물 안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좁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평생 동안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날이 세계를 품고 세계를 충만하게 하는 교회,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 말씀하셨고, 둘째 날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이미지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주적인 교회론, 구원은 구원의 방주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 공간적으로 구분을 해서 분리된 교회론, 세상과 단절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론, 건물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소중하고 성도들의 교제로 소중하긴 하지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도 역시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죠. 본래 네 가지는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에 비춰볼 때 너무 좁은 부분입니다. 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방법과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온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 그게 이제 교회다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연속 시리즈 세 번의 강의를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그런 선교적 교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세 번의 설교와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실천하는 원리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접근 원리는 이렇게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교단에 이번에 또 파송하는 젊은 선교사 가정이 한 20여 가정이 지금 훈련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강의하고 왔어요. 어려운 시간에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전 세계로, 탄자니아로, 캄보디아로, 니카라구아로, 파라과이로, 일본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거기가 선교 현장이잖아요. 한국은 어떤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선교 현장입니다. 7, 80년대에는 좀 쉬운 현장이었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현장이었지만 오늘날은 굉장히 힘든 선교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응답하지 않는 선교 현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현장을 해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선교 개념에서는 전 세계가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도 선교 현장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선교 현장이고 그 선교 현장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정된 제도와 조직이 뒷받침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 선교사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일단 이웃으로 나가서 주변이 어떤지 보고 자기가 파송받은 지역과 나라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다양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슬람은 뭐 아주 나쁜 나라처럼 얘기하고 무슬림은 심하면 뭐 마귀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슬람 국가에 만약 선교사를 갔다면은 뺑 둘려 있는 무슬림들을 이웃으로, 친구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접근하는 선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의 목회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를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세워나가는 분들이 선교사와 같은 자세로 교회를 대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운동성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 제도적인 신앙 안에 조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7, 80년도에는 건물이, 제도가 교회를 움직이게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막 건축을 엄청나게 크게 했잖아요. 오늘날은 그 얘기가 통용이 안 됩니다. 제도와 건물이 교회를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어요. 근데 우리 너무 제도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 공부하고 있는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도 보면 다 모태 신앙이고 2대, 3대 목사님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아주 굉장히 많아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상황은 안정된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는 세상과 만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선교적인 영성과 야성을 갖춘 목회자가 필요해요. 현장성을 가지고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선교 현장들을, 다양한 교회 현장들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오늘의 신학은 책상에 앉아서 듣는 것만, 들음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의 운동성, 그다음에 전도의 운동성,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운동성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의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자기가 이제 일해야 될 선교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여러 선교사님들과 같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선교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온 다음에 첫날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게 참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오늘날의 선교사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카자흐스탄 언어를 배우셨어요? 문화를 아십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가자마자 일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건 좋게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던 걸 그대로 장소만 옮겨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일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선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접근 방식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겸손한 태도로, 교회가 우월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냥 먼저 전도부터 해도 괜찮았지만 오늘날은 세상에 우리 전도에 응답하지 않는 시대라 코인노의 영역을 확장해서 교인들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과 교제를 만들고, 그게 사실은 선교의 인프라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제를 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형성하고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도 증거하고 또 실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간에 갑자기 성장한다? 7, 8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급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멈췄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총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올해 감소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얼마나 됐나 요새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지역과 사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쳐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실천 원리를 보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짧지만 어쨌든 교회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목회자가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목회자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확신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교회 중요한 정책을 정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성장하던 7, 80년대는 주로 목회자가 끌고 가고 비전을 다 제시하고 난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규모의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목사님을 막 도와줘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회자와 성도가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정책도 그런 점에서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 방향을 세웠다면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서 그 방향을 실천해 나가는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간단히 말하면 3P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P, 필로소피, 목회적인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프린시플, 원리, 어떤 원리로 그 목회 관점을 실천하느냐. 세 번째는 어떤 활동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미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접촉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지역사회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우리의 은사와 함께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것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국의 교회를 17년 동안 쭉 찾아다니면서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괄호하고 쓴 교회는 다 그런 사례를 하는 교회, 사례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과 주민과 접촉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속으로,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리된 교회나 방주나 건물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지역교회가 실천해내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을 떠나서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사귐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날 그의 몸인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교회의 내부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우리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관점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부적인 준비를 보면 그 인식의 공유는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의 정책을 세우는 중직자, 그리고 성도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조직도 선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이 그런 선교적인, 내부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세상과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적인 열려 있는 그런 조직을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성장할 때는 개교회 중심의 성장을 추구해 나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를 최소 단위로 놓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파, 다른 교회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죠. 사실은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개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그 의도를 가지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개교의 힘은 지역사회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적으로 접근하려면 지역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어떤 부분들은 공동으로 해야 그 지역사회 속에서 볼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개교회 차원에서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그것도 보니까 전국에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후암동에 보면은 9개 교회가 20년 넘게 그 후암동에 루터교회, 합동축교회, 통합축교회 뭐 여러 감리교회들이 있는데 20년 넘게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들이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회끼리 경쟁을 안 하더라고요. 교인 뺏기를 안 해요. 그리고 주보를 전도지를 같이 만들어요. 하나로 9개 교회를 딱 넣은 다음에 여기 어떤 교회를 다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교회가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순서를 시계 방향으로 바꾼대요.
한 교회만 맨날 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이쪽 교회가 그쪽으로 가고, 목사님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성도끼리 친하게 지내고 후암동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현장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제주도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화가 힘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힘든 지역인데, 거기 제주 사랑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한 50개 교회가 이제 다 고만고만한 작은 교회인데, 50개 교회가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합치니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개교회로 흩어져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까운데 전도지 나눠주는 거 외에는. 그러나 50개 교회가 모이고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 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차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은 비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해서 힘을 얻고, 어느 교회 갔더니 여자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살아가는데 힘이 안 난다고, 교인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금은 거의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를 오해하면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그저 봉사하는 교회다, 모이는 교회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이는 게 약해지면 흩어지는 교회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떤 관점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 올 때는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면 교회를 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면 세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오해하셨어요. 왜 교회 앞에 세상이 들어오느냐, 교회 안에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속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그런 일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서 모일 때도 살아 움직이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흩어져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후에 예배라고 하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으로 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잘 몰랐을 때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저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 그랬을 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는 게 예배지, 나는 학생으로 내가 공부하는데 이게 뭐가 예배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예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참된 예배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함께
활력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를 성도교회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목회자와 가르치는 사람,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 그 몸을 세운다는 게 뭐냐? 우리는 오랫동안 건물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에베소서는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목회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성장 시대에는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에 역정을 뒀어요. 막상 세워져야 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세상의 분야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이 없지만은, 대통령도 장로님이 2번이나 하셨고, 지금도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고,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신자고, 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 스포츠, 교육계, 모든 영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은 과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그렇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된 교회인 성도를 세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로도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도 세우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배우고 깨닫고 나누고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참으로 이루려고 하면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서로 잘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원리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 데오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과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에서 선교란 말이 나왔어요. 라틴어로 미토에서 미셔네란 말이 나왔습니다. 선교는 보낸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의식이 있는 한 그 의식이 삶을 움직입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묘사된 것처럼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사셨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그 다음 본문인
17장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오랫동안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본문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를 말할 때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다. 그것은 선교사 중심으로 이해하면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 본문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해당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남미의 선교사 모임에 가가지고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멀리 한국에서 가족을 데리고 여기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10장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니 이 본문이 여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본문은 아무리 본문이 중요해도 한국교회가 파송한 3만 명 미만의 선교사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보냄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는 곧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가든지 보내든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무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후원자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면제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20년 정도 하고 지난 8월 말에 은퇴했어요.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늘 적용했습니다. 나는 장신대가 나의 선교 현장이고 나는 장로신학대학교로 보냄을 받았다.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 적용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또 제가 보직을 맡은 교수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의식하시잖아요.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잘 모으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장로신학대학교 제 직장인 장신대에서 일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직을 맡아서 기획처장이다. 기획처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물론 다른 보직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직원들하고 만나면서 자, 여기에서 기획처장에 되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직원들을 다 평가합니다. 점수로. 나중에 승진할 때 다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직원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거기서 제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여기가 나의 보냄을 받은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학생을 만난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연구실로 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왜 찾아오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이 학생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풀리고 학생들의 앞날에 통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학생을 만나는 것이죠. 제가 교수다, 넌 내 학생이다, 권위적인 관계로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제가 여기 있게 됐거든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대학부 2학년 때 공부하다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에 꽝 하면서 제가 회심을 했어요. 인간론에 있어서. 그때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 7장 24절이 안 넘어가요. 팔팔하던 20대 초반에 뭐냐 하면 내 마음은, 내 영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싶고 그럴수록 내 육체는 나를 욕망으로 끌고 가고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20대 초반에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막 왕성한 그 충동도 있고 힘이 있는 젊은 시절에 신학생이 됐으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살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강할수록 세속적으로 끌고 가는 또 욕망과 야망도 강하게 나타나서 딱 그 말씀에 머물러서 로마서 7장 24절을 못 넘어가고 8장 1절을 못 넘어갔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교 심리학 시간에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덴마크의 키엘 케골이 말하기를 사람이 윤리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비윤리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 와, 그 말이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몰랐지만 저는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제 속에서 벼락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180도 인간 이해가 바뀌고 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그 로마서 7장 24절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사실을 제가 긍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로 넘어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면서 성령과 동행함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얼마나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20대 때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교수님의 한마디가 나에게 확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강의하는 것도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완벽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내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같은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볼 때는 일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교회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기 와서 일상을 잊어버리고 일상 가서는 교회를 잊어버리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분열된 성도로 살아가요. 일상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일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소명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소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매일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낼까? 복음과 일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의 현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공동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은 흩어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이 본문도 회심한 본문입니다. 회심을 되게 많이 했죠. 제가 학부 시절에도 회심하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겨오는 게 아니라 신앙 세계 안에서 강력한 변화들을 많이 겪었어요. 깨달음을. 이 본문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전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론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경험하는 교회를 보면서 막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설교에서도 강연에서도 글 쓸 때도 그렇고 강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교회론을 새롭게 회복을 하면서 경험하는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교회, 이걸 믿음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교회에 대한 변화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통한 아픔, 최근에도 제가 이제 가깝게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계속 몇 주째 분란이 있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 바깥에서 꽹가리 치고, 그냥 너무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많아서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교인들이 그냥 절반으로 나눴어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나오는 본문이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13장 24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딱 첫 문장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팔팔한 시절에 교회의 문제를 놓고 비판하면서 개혁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접근해 나가던 제가 그 본문을 딱 보면서, 나는 가라지를 주목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가라지가 생겼어요. 종이 놀래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원수가 그리했구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내버려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힌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추수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때가 될 때 일꾼을 시켜서 가라지를 먼저 묶어가지고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라지를 뽑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뭡니까? 가라지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서 제 눈은 확 바뀌어서 그동안 교회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막 비판하던 데서부터 바꿔서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진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전국을 다니면서 발견하고, 그런 교회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목회자들과 나누고 글로 쓰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랑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 속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좋은 씨가 주인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등에 짊어진 엄청난 무게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생겼어도 제가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것은 좋은 씨죠. 좋은 씨.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니까 36절 이하에 좋은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씨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가라지처럼 보여서 저 가라지만 뽑아버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라지는 주인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교회에 좋은 씨로 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땅의 모든 가라지를 뽑아라,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왜냐하면 가라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17년 전에 시골에 들어가서 단독주택에서 이제 조그맣게 뭐 여러 가지 곡식도 심고 한창 여름에 풀도 뽑았는데 절대로 풀은 뽑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납니다. 풀 속의 곡식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풀을 뽑으라 그랬으면, 가라지를 뽑으라 그랬으면 평생 동안 뽑아도 뽑지 못할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지로 염려하냐? 가라지로 걱정하냐? 가라지로 고통스러워? 가라지로 염려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에 좋은 씨로 심겨지고 좋은 씨를 뿌리라고 보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야 될 원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세속주의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조그만 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직장 신방을 많이 갔어요. 저는 그냥 신방 간다기보다 놀러가서 교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직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은 그 우리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키도 크신 분이 맨 앞에 서셔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기쁨이 넘치는 찬양, 너무나 간절한 기도, 맨 앞에 서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격려 위로를 많이 받아요. 사회 보면서 설교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을 갔더니 생수하시는 분인데 조그만 방 사무실 하나 얻었어요. 새가 많이 나가니까 거기서 절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새를 주고 절반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날라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거 힘드니까 젊은이들이 한 3개월 하고서 자꾸 없어져요. 사장님이 또 직접 가서 날리기도 해야 돼요. 뭐 온갖 일이 다 생겨요. 생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죠. 경쟁하려면은 뇌물을 빨리 통행료를 줘야 되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성도들의 직장 현장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은 피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은혜롭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면에 불과한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한국 사회가 세속적인 사회입니까?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사회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만모니즘, 물질이 신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속에 들어가는 것 양과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너무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만은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의 직장을 방문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한테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직장을 방문해 보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 그 성도들에게 할 말씀이 떠오르고 깨닫고 생각이 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목사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돌아오는 성도들을 팔을 벌려서 사랑으로 품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흩어진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증거되고 경험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시고 일해오신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김용기 장로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나안 농군학교도 모르고 김용기 장로님을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이 약 70-80%가 되던 1920년 때부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농부가 어렵게 사는데 농부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농업 분야에서 개척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의식을 새롭게 해서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런 가정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러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정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가 되는 것이죠.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농군학교를 다녀가고 종교와 상관없이, 교파와 상관없이 무슬림자들과 다른 종교인들도 와서 김용기 장로님의 그 신앙에 기반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김용기 장로님이 별로 조명도 되지 않고 이제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이분을 요즘 새롭게 제가 보면서 정말 모범적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 신림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분 기도하던 자리에 크게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30년대, 40년대, 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자기 직업을 통해서 농부들이, 우리 사회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도 바른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실천해 온 것이죠. 지금은 그런 김용기 장로님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척 정신이에요. 그분은 황무지와 같은 땅을 3번이나 개척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만 개척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와 별개의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개척 정신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프런트, 제일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사 후보생들이랑 나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확장돼 가는가? 그건 최전선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교회를 많이 세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다. 7, 80년대 성장하고 있다가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졌어요. 목사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나 목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준비를 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에 있는 송학교 옆에 송남초등학교가 시골이지만 아이들이 250명이 모여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12명 선생님 중에서 6명이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선생님을 안정된 직업으로만 여기질 않고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아산과 천안과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라도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을 하나님의 선교 현장과 예배 현장과 같은 회복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 일상을 소명의 현장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먼 나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에게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현장은 어딘가? 교회이지만 동시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과 일상을 무시한 성도들은 교회가 도피처에 불과해요. 천당 가는 대기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도피처나 천당 가는 대기소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참으로 구성하는 성도들을 목회자들이 잘 준비시켜서 이 땅에 흩어져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결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으로도 나타나지만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보내심인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 되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 규모가 얼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촌교회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사람들이 적어요. 숫자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한 분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목사로서 부름받은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귀한 것이죠. 이제 목사의 가장 큰 보람은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어떤 규모의 교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그것이 목회자에게 보람이고 가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새롭게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개해 나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실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풍성함은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단순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새롭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소명의 현장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교회는 그것을 모일 때마다 함께 의식하고 나누고 또 다지고 그리고 준비시켜서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또 더 넓게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성령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묵상하고 또 고백도 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세상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지, 단순히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파송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버려진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선교 현장인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파와 우리 개교회와 건물 안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던져진 무의미한 삶,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소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